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1996년에 처음 개봉되어서 작년까지 27년 동안이나 무려 7편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영화의 OST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 1부 수련회를 가고 또 설이 지나면 2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보통 많이 하는 레크레이션 시간에 막 시간을 다투는 그런 게임을 할 때 주로 나오는 OST인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미국의 배우인 톰 크루즈 하면 대표적인 영화로 떠오르는 바로 시리즈물,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무려 근데 7편까지나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1편의 그 포스터인데요. 옛날 느낌이 물씬 나실 텐데 96년에 개봉했으면 우리 42대가 맞나요? 42대와 거의 동갑인 영화인데요. 어릴 적 설이나 추석에 이 할머니 집에 가면은 특선 영화로, 이 추석 특선 영화, 설 특선 영화로 참 많이 방영되어서 사촌들과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여름에 이 영화의 7번째 시리즈가 개봉이 되어서 이게 시리즈인지 이게 7편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셨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이 미션 임파서블을 그대로 의역해 본다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본다면 바로 불가능한 임무,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이 특수 요원으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들을 수행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톰 크루즈의 극중 이름은 이단 헌트인데 그의 시점에 맞추어서 이 7편의 내용을, 줄거리를 잘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편을 보면은 이제 갓 특수부대를 전역한 이 신참 요원이었던 이단 헌트가 이 IMF의 배신자를 잡고 수석 현장 요원이 되는 이야기. 2편에서는 이 수석 현장 요원으로서 전직 요원에 맞서서 첫 임무를 완수하는 이야기. 3편에서는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내를 구출하는 이야기. 또 4편에서는 이 IMF가 와해된 와중에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 매드 사이언티스트로부터 3차 세계대전을 막아낸 이야기. 또 5편에서는 이 테러 조직인 이 신디케이트와 맞서서 IMF를 지키고 CIA가 해체시킨 이 IMF를 재건하는 이야기. 6편에서는 이 테러리스트로 의심을 받는 중에 자신의 전 부인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위협하는 이 핵테러를 막아낸 이야기. 7편에서는 이 정부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강인공지능 엔티티를 막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열쇠를 회수한 이야기.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 나무위키에서 다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미션 임파서블 세계관 속에서 이 만약에 이 특수 요원이었던 이 이단 헌트가 없었더라면, 그 세계관 속에 이 사람이, 이 요원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그들의 세상은 몇 번이나 망했을 것입니다. 이 요원 혼자 3차 세계대전을 막아내고 핵테러의 위협을 막아내고 인공지능을 막아내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런데 참 더 가관인 것은 이 톰 크루즈에게 사실은 이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 이 미션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임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가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가 있는 세계가,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임무 가운데, 이 불가능한 임무 가운데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러한 주인공이 이 불가능한 임무들을 헤쳐나가면서 화려한 액션씬과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관객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면서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능 가운데서 강철 부대 같은 예능을 보잖아요. 아무리 좋은 특수부대, 이렇게 뛰어난 특수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요원들이, 부대원들이 그러한 일들, 3차 세계대전을 막아내고 핵테러의 위협을 막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홀로 나서서, 아니면 소수의 인원들이 나서서 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군대가 상명하복에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내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해낼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가능하고, 사실 우리는 이 내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일에 보이는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다 할지라도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주어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임무를 수행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며 달려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역사의 진보는 어쩌면 다 이렇게 불가능함에 도전해서 무모한 도전으로부터 이러한 진보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 무모한 도전들이 결국에는 위대한 도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기술들이 발견되고 발전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면서 인류는 진보해 왔고 많은 것을 이루어 왔고 지금도 이루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또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 인생을, 그냥 내 인생만을 바라보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남의 인생 가운데서는, 저 TV에 나오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러한 나를 향해서 우리 많이 외치잖아요. 중꺾마 외치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요즘에 더 나아가서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는 수많은 불가능한 임무들, 그런 불가능한 미션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도전을 꼽아 본다면 아마도 자기 인생을 구원해내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해내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구원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경전 가운데 일정한 수준의, 일정한 경지에 오름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감동케 함으로써 나의 힘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불가능한 도전을 인류는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세속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그들에게는 신이 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누군가와의 비교 가운데서 비교 우위에 서는 것으로 그러한 만족함을 누리고 인정을 누리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그저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라면 내 인생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내 행동은 마치 내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딱 그러합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영적인 청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있던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구원을 향한 관심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청년의 직업이 관리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월급으로 얼마나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이 세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가 이 청년을 부자라고 기록하면서 이 청년의 특징을 그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정말 돈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대대로 이 청년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은 단순히 자기 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그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 부유하게 태어나 자라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으로서 자신 스스로도 이 관리라는 직업을 가져 명예도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위치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은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가는 그렇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도 또 동시에 구원에 그 누구보다 지극한 관심이 있었던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까지, 어쩌면 모든 것을,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너무나도 타는 듯한 목마름이,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내 안에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며 이러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며 이 인생은 불안하지 않고 무서울 것이 없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그 청년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어떠한 랍비보다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열광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바로 그 선생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 소식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내도록 품고 있었던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과 갈망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묻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이 선생님이라면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의 대답이 변변치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나요? 우리 17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청년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능히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기대하며 확신하며 달려나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 해결되지 않은 갈증과 목마름,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그가 생각했던, 그가 듣길 원했던,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한 질문을 내게 하느냐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왜 그 질문을 내게 와서 하고 있느냐라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감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너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그러한 청년에 대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인식은 틀렸다라고 대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즉 랍비로, 사람 중에서, 선생님 중에서, 랍비 중에서 뛰어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존재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면,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 영생을 위한 이 질문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면은, 즉 자력 구원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다라면은 지금까지 이러한 네가 발견하지 못했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뛰어난 인간적인 선생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너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구멍, 그 영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청년의 사고방식, 즉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즉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씩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후반부에서 19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만약 내가 구원에 이르고 싶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 제시하고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신 걸까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셨기에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아무래도 이웃과의 관계를 조금 더 바르게 회복하면 좋겠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을 네가 조금 더 지킨다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다 수행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임무를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또다시 대답하는 청년의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들 내가 놓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갈증이 있다고, 그런데도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지키며 수행하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이 청년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대답은 허풍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결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 해내겠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그러니 제발 새로운 대답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좀 들려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면, 이웃들을 잘 섬겨왔다면,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진실되다면 내가 그거 다 알겠으니까 내가 가진 재물, 이제 네가 부자라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이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온전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는 삶을 이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아까워하지 말고 이제는 네 소유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인생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어쩌면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22절에서는 그 청년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원했던 대답을 들었는데 이 청년은 그 원했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근심을 합니다. 자기의 근심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그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더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해진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대답,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 대답은 마치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물을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어쩌면 이 모든 것, 그 청년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해내야 될 일의 목록을 알려주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임무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이 청년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존경받는 유대의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이 대답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영생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거듭남은 오직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재물을 팔아야 된다, 이웃을 섬겨야 된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높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창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임무를, 불가능한 미션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처럼, 명성처럼, 인기처럼 수없이 내가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을 채우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 청년의 동기를, 이 청년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내가 행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자신, 내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로 만족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조건이 다 사라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만족함으로, 그 사랑으로 만족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했던 것, 그가 부자였지만 이웃을 구제하고,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존경받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며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그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와 미션을 그에게 줌으로써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이 청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그 해낼 수 없는 임무와 명령을 주심으로써 나의 행위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명령을 이 청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근심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을까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께 들었던 대답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이다, 그 대답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돌아서면서 근심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 또 팔아버린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끝까지 후회하지 않으며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말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서서는 안 됐던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그 명령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명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어야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의 축복, 부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안이 대대로 부유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집안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집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저렇게 축복받는구나라고 인정받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재물, 주님의 축복의 상징으로서 주셨던 재물을 다 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 이거 우리의 집안,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를 주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 다 팔고 또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했던 것이 그 청년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청년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청년에게 재물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자식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불가능한 임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러한 요구는, 이러한 명령은 사실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이 무엇을 위해 그 길을 달려가는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시자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나는 정말로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갔던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일을 해내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나섰던 그 발걸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내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본성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 부자 청년이 혹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만약 그가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미션을, 임무를 수행해내 보고자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 걸음 가운데 언제 넘어지게 될지는 사실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임무들을 자꾸 제시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임무를,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그 요구들,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임무들과 명령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을 찾도록, 주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가능한 임무들을, 불가능한 요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입니다. 불가능한 임무의 올바른 역할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것을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렇기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아니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율법이 아니라,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한한 땅에서 그 유한한 생명들에게, 그 유한한 시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고작 그 정도, 그 유한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 방향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질문에
유일한 정답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매달리고 묻고 또 물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뜻을, 정체성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방향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주님이 꿈꾸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를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1년에 2번 우리 공동체에 수련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음 주 1부의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 설날 연휴 이후에 2부의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 도무지 멈출 줄 몰라서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멈출 줄 모르고 그저 내가 바라보기만을 원하는 것을 오늘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멈출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예비해 놓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에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뜨겁게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의지를 내십시오. 중요한 일정이 아니라면 그 일정들 잠시 멈추고 미루어두고 그 약속을 취소하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가 없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시설이 불편하다고,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나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피하고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자기를 또 찾고 또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게 내게 다가와서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 나아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고 주님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